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돼서 많이 염려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사역 일정이 바뀌고 또 그래서 약간은 핑계지만 영상 찍는 것도 조금 더 늦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둑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30년 넘게 저희 교회 칼럼을 매주 쓰고 있는데 지지난주 칼럼에 썼던 글이 바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둑은 종주국이 중국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바둑계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3분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가운데서도 숫자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기사는 당연히 우리 한국 기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기사를 편들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세계 랭킹 1위도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세계 랭킹 1위, 바둑을 어떻게 랭킹을 매기지? 랭킹을 어떻게 만들지? 각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두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바둑도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 일본의 후지스배가 시작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세계 그 외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만 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세계 대회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후로 세계 바둑 대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화재배 그리고 LG배 이런 바둑 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심 신라면배라는 바둑 대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계 대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 2020년에 있었던 여러 세계 바둑 대회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최한 두 번의 바둑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20년 10월에 있었던 삼성화재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바둑도 직접 만나서 대면 대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대회도 중국 기사는 중국에서, 한국 기사는 한국에서 이렇게 서로 컴퓨터 화면을 두고 컴퓨터 바둑을 두거든요. 삼성화재배도 그렇게 결승대국이 치러졌는데 이 결승대국에 올라갔던 기사가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커제 구단입니다. 이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이 컴퓨터로 바둑대국, 결승대국을 펼치는데 삼성화재배는 3번의 대국을 통해서 2번을 먼저 이긴 기사가 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국에서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신진서 구단의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마우스 라인, 저는 지금 무선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그 신진서 구단이 유선 마우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 마우스가 터치패드 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터치한 것 같은 똑같은 작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너무나도 어이없는 곳에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한 수를 그냥 둬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추어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프로 기사들, 그것도 여러분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프로 구단인데 이 한 수면 사실은 이 바둑은 끝이 난 거죠. 결국은 신진서 구단이 졌습니다. 그 일국의 후유증 때문이었는지 신진서 구단은 두 번째 대국에서도 커제 구단에게 지고 결국은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억울했겠죠. 상금이 3억인데. 그런데 저는 그 어이없는 한 수의 실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저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할까. 그리고 그 생각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실수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무엘하 11장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통치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던 그 다윗이 저지른 실수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어디 아브라함과 다윗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수를 극복해내고 결국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진석 구단이 그 어이없는 한 수를 두고 그 삼성화재배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야, 당분간 바둑둘 생각 없어질 수도 있겠다. 상금이 3억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진석 구단은 그 이후에도 엄청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는 9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 바둑은 당연히 1위겠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아니 실수를 할지언정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 바둑 대회를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려는 대회가 농심 신라면배라는 대회입니다. 농심 신라면배라는 대회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5명의 기사들이 대표로 나오는 국가대항전입니다. 그 대표로 나온 5명의 기사들이 서로 계속해서 교차해서 대국을 펼치는데,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 중국 기사가 예를 들어서 먼저 대국을 펼칩니다. 그러면 한국 기사가 이겨요. 중국 기사가 빠져나가고 일본 기사가 들어오는 것이죠. 한국 기사는 이긴 그 선수가 계속해서 바둑을 둡니다. 대국을 펼치는 것이죠. 연습을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끝까지 중국과 일본 기사를 다 이겨버리면 우리나라 4명의 기사는 대국 펼칠 필요 없이 그냥 우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한국 기사들 4명이 전부 초반에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중국과 일본 기사가 5명이 남았어요. 합쳐서. 우리나라 기사는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가 지금 한국 바둑계를 신진석 구단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박정원 구단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박정원 구단이 마지막 한국 기사로 남았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원 구단이 일본 기사와 중국 기사를 연파하면서 4연승을 이룬 것이죠. 마지막 남은 중국 기사가 바로 삼성화재배에서 신진석 구단을 이긴 커제 구단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정원 구단이 커제 구단과 마지막 결승 대국인 단판 승부거든요. 펼쳤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준우승에 머무르고 2020년 농심 신라면배는 중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 성적을 말씀드리렸던 게 아니고 이 대회의 룰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5명이 나와서 4명이 다 초반에 탈락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1명이 연승을 해서 최종 대국을 이겨버리면 그 초반 탈락했던 4명까지 다 포함해서 그 나라가 그냥 우승한 것으로 되고 상금을 다 나눠 갔습니다. 저는 이번 이 대회 농심 신라면배 바둑대회 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수없이 실수합니다. 마치 초반에 탈락해버렸던 그 기사들처럼.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사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라면, 절대 지지 않고 질 수 없으신 그분이시라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 엎드려 무릎 꿇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괜찮아. 내가 이제 마지막 대국을 펼칠 거야. 적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대적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나 믿지 않니? 믿을 수 있지. 내가 이길게. 반드시 이길게. 완전히 끝장을 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서 실제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어쩌면 실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최종 대국을 펼치러 나오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했을지라도 실수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결국 이기실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일 이겨낼 수 있는 한 판이 있다면 그 한 판의 대국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승리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영상을 찍을 걸 하나 더 생각했거든요. 그 영상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찍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참 어둡고 긴 터널인데 이 터널 빠져나가실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